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었어요. 5월의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탕 목걸이를 하고 왔죠. 어떤가요? 예쁜가요? 예, 예쁘고 폼나라고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예쁘고 폼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예배도 우리 청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 어버이들, 장년들이 함께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 신용환 집사님의 두 자녀 지아와 연아가 함께 일부 예배에 엄마랑 같이 참석하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예쁜 사탕 목걸이를 걸어 주어서 그래서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걸고 2부 예배 함께 저 앞에 예배드리게 됐어요. 또 우리 광고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우리 제1남선교회, 제1여선교회 어르신들께만 이렇게 괜찮은 야쿠르트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는 제1남선교회, 제1여선교회 우리 어버이들은 꼭 그 선물도 가지고 가주시면 고맙겠어요.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것이니까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언더라인, 어머니의 밑줄, 어머니의 언더라인.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있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박목월 시인이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의 상징을 두 가지, 하나는 낡은 성경책 속에 붉게 밑줄 친 언더라인, 그 유품 하나, 그거 생각하며 가슴에 담고 어머니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자식을 사랑하여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신앙적 자기 고백을 어머니의 언더라인이라는 시 속에 담아서 기록해 놓았어요. 문삼석 시인이 시를 졌는데 그 시가 그냥이라는 시예요. 시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엄마는 왜 내가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니? 그냥 좋아요. 그냥. 이 그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의 그 풍성한 내용,
무엇 때문에 좋은 것 아니라 그냥 좋은 관계가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냐. 짧은 시이지만 울림은 크게 와 닿는 그런 울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적 효도관이 무엇일까?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경에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효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고, 그 첫 번째 나오는 계명 중에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해요. 10계명은 몇 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해요? 저는 마음도 참 좋죠. 이렇게 잘 보면 다 대답이 있어요. 몇 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10가지. 그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나오는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게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5번째 계명과 그 5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키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인간관계의 모든 기초가 되는 부모 공경, 이 효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까지 내포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계명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이 잠언서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 속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 효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효를 가르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확장된 그리스도인의 효도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어떤 것을 말하나? 제일 첫 번째, 성경은 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관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라. 오늘 잠언서 1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그리하면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복에 금사슬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하는 말은 물론 그 아들 속에 아들과 딸을 다 내포해서 부르는 호칭이죠. 너희 자녀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의 훈계를 뭐 해라? 네 아비의 훈계를 뭐 해라? 들어라. 그래요.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 아비는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를 다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그 훈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그것이 바로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다 하고 약속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의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은 곧 성경이었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교훈은 곧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손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님의 교훈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부모 공경이 아주 귀중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부모 공경은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부모 중에 불신자도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내용도 간혹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이 말씀은 들음으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셔요. 그 말씀이 옳든지 그러든지 일단 그 인격을 공경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소곳하게 듣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와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겨서 아멘 하고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 중요해요. 요즘 효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어른의 말씀이 씨가 먹히지 않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뒤떨어진 세대,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지식이나 그리고 문화적 후진성을 가졌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이게 말세의 가장 큰 징조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하는 자세로 잘 듣는 데서부터 바로 효도가 시작된다 하는 얘기예요. 연세가 들면 소외되는 기분이 그렇지 않아도 들어요. 다 그렇게 해도 자녀가 어머님, 아버지 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효도의 시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황수관 이제 이미 고인이 됐죠. 황수관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으로 남긴 우리 KBS인가 방송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강의 주제를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아이고 잘하신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이고 더 잘하시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5회를 3번만 생각해 주면 2회가 생기고, 5회를 3번만 생각해 2회를 2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여러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외철을 다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넣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넣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져서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얘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누가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 어느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좁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을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좀 긴 방송이지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버이 주일인데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서울에 제 친구의 감리교일 다니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과 함께 시 하나를 그렇게 보내왔어요. 듣고 다시 새겨보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이지만 참 그렇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몇 번만 반복해서 네가 어렸을 때는 이러이러했지, 또 어떤 친척의 이름이나 아니면 일들을 얘기할 때 엄마 지금 몇 번째 그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것이 조목사인 저의 태도만인가 하고 돌아봐요.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옛 추억을 되돌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금방 내 마음속의 감정은 아이고 지금 몇 번째 저 얘기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지. 여러분, 효도는 어머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기에 한 말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자녀가 새겨 듣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려주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가져요. 효도 거창하고 굉장한 선물을 주고 그저 큰 어떤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 여기지 말고 말씀하실 때 예 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효는 시작된다. 또 하나 크리스찬의 효도는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의 해석을 주님 뜻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라. 교회 다녀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경유하라. 성경 많이 읽어라. 예배하는 사람 되어라. 이런 주 안에서라는 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주경학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나 전통적 성경 해석가들이 들려주는 말은 네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이니 더욱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의 얘기는
가치 없는 얘기로 그렇게 여기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는 우리이기에 예수님 믿는 자녀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에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시 불효한다 해도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고 이 세상 풍조와 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지요. 예, 우리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님의 말씀 예, 아멘 하고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나 육신의 부모 섬기는 방법이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순종이란 먼저 그 뜻의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때에 젊은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그때 나이 10대 13세에서 17세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단 위에 세울 때 이삭은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 이삭을 대신한 여호와 이레로 숫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연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부모 공경하는 것, 크리스찬의 효도한 것, 첫째는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경하라 하는 말은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공경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말 그 자체는 무게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간장을 뜻하는 말이 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이 간이 제일 무게 있는 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 그분을 대할 때 우리는 높이 평가하고 높여 대하여라 하라. 무게 있게 그분을 대하라 하는 말이기도 해요. 부모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신앙적 자세를 늘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거라 하고 말씀해요.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효도는 항상 한정적 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일들은 우리가 하여간 살아있는 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에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돌아가시면 순종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다 하는 얘기지요. 살아실 때 부모님 효도를 다하고 공경해야 후회 남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래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풍성한 제사상을 차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저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그 부모님 기쁘게 여기며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있는 동안 효도하여 약속,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